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서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아들이자 다말의 남편이 죽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말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의지하여 죽은 남편의 동생 오난과 관계를 맺었지만, 오난은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남은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 아버지에게로 가서 지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과부의 형편에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부가 된 여인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한 가문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막내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을 불러 계대 결혼식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유다는 사실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다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가 막내 셀라를 자신에게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과부의 신분에서 놓아주지 않으면서 남은 아들과의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이 결국 기업도 없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이 평생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아이를 갖고 자신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대 근동의 계대결혼 풍습에 의거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계획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녀가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때는요, 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애도 기간을 마친 후였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때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어 외로움을 느낄 때이기도 했고, 게다가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양털을 깎는 행사는 매우 바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와 함께 여러 날 동안 이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다말이 바로 그날을 노린 겁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고 다녀야 되는 옷을 벗고 너울을 착용하여 자신의 몸과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딥나길 곁 에나이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유다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다말은 마침내 유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불타는 욕정에 그녀에게 관계를 요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다말은 잠자리를 요구하는 유다에게 적절한 대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당시에 바로 그 순간에는 염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말에게 담보물을 주기로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겠죠? 17절과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담보물로 다말에게 맡긴 것은 도장과 도장을 매는 끈과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그는 창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자기 신원을 드러내는 인증수단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다가 지금 정욕에 불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관계를 맺었고 마침내 다말은 자신의 계획대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담보물로 주었던 자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는 왜 직접 창녀를 찾아 나서지 못하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 일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다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다 스스로도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부탁에 염소 새끼를 이끌고 나갔던 친구는 담보물을 가진 창녀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창녀를 찾아 담보물을 찾는 시도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창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정욕에 불타서 당시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죠. 유다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 창녀와 관계를 맺었고 그 후에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직접 담보물을 찾으러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이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을 알까 창피하고 두려워서 친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여 그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는 남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의식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는 창녀와 결코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자 그런 일을 행했고 또 그녀를 찾아 나서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양심을 속이거나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멀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꼭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